요즘 야구가 한창입니다. 야구 시즌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저희 청년들도 기도 모임을 저희가 금요일에 하는데 계속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와서 보면서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꺼내가지고 점수가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합니다. 누구신지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말 이 야구는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 같습니다. 당장 이렇게 이기더라도 조금 지나보면 언제인가 모르게 역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명언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요기 베라라고 불리는 우리 야구 선수 로렌스 피터 베라의 본명인데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 내셔널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이제 꼴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길 수 있겠냐고 약간 조롱 섞인 말투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이 요기베라가 대답을 한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데 꼴찌였던 이 팀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동부 디비전 1위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구계의 명언으로 남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야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외침을 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은 막막해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한 번씩 이렇게 외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테니스를 칠 때 이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한창 많이 져서 그렇습니다. 지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인데 사실 아무리 야구가 인생을 닮았고 우리의 인생을 담아낸다고 한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말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때에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요즘 청년들에게 나올까봐 저는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이미 해외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이죠. 한국은 끝났다라고 되게 참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인구의 절벽, 또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의 문제, 이런 상황들을 가리키면서 한국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얘기를 한 것이죠. 정말 이런 암울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한복판에 계시고 그 증인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오히려 갈수록 막막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시야의 시대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유다 땅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따라서 같이 멸망해가는 그 마지막 무대 가운데에 직전에 있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왕의 시대 가운데에서 도대체 유다 땅은 어떠한 결말을 예견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배경, 요시야 왕이 집권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진 때였습니다. 옐로 카드 수준이 아니라 이미 레드 카드가 떨어진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요시야는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될 왕들 그림을 보여주시면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보게 되면 읽어줄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왕들은 선한 왕입니다.
그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게 될 그 새 왕은 여호와를 떠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급속도로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전 가운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결말을 이렇게 예고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사실 그 가족의 배경을 살펴보면 되게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선왕이라고 불리던, 그 또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불렸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온갖 악이란 악은 다 저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므낫세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모두 없애버렸던 그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워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시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고 경고를 내리셨냐 하면 열왕기하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원수에게 노략거리를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린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날리신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돌아와라라고 하는 정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쓰이는 그 단어를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너희를 넘겨버리겠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은 더 끔찍한데 원수의 노략거리, 침략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읽고 있는 그 에스더를 괴롭히던, 그 에스더의 민족을 괴롭히려고 했던 하만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노략거리로 만드시겠다 하신 그 장본인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죄악을 더 이상 관용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미 할아버지 때에 나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때에 이제 마지막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챙겨야 할 것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떠올리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런 절망적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낙심하거나 그의 인생을 막 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모든 삶을 다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시야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철저한 제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한 돌이킴입니다. 먼저 철저한 제거 가운데에 요시야가 했던 그 철저한 제거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여러분, 요시야는 먼저 그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도대체 어떤 우상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가? 첫 번째는 유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제거했던 것은 먼저 유다의 땅에 남아있었던 우상들이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는 많은 산당들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쫓아 행하였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 또한 그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다윗의 아들인데 그가 결혼을 마구잡이로 해댑니다. 그러고 나서 저지른 짓이 무엇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이 나라에 입국시킵니다. 같이 들여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이 이스라엘은 졸지에 우상 최대의 수입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열왕기하 2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 우상의 시작은 끔찍하게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도 아버지가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멸망의 시초가 되는 뿌리를 만들어낸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것을 제거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나라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가 철저하게 제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러 이방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가지 이민 정책을 펼쳐서 그 땅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던 그 가나안에서 요시야는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꿉니다. 어떻게 부흥을 꿈꾸느냐?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의 시초가 되었던 여로보암의 잔재들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하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에 이어서 그 북이스라엘을 맡기시면서 왕으로 세우셨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왕권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금송아지이고 여로보암의 제단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의 제단을 요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2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이 일을 여로보암이 시작했는데 요시야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엎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성경에서 다윗과 같이 대명사로 쓰이는 왕입니다. 다윗은 선한 왕으로 대표되었다면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자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 떠난 자라고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첫 잘못 끼워진 단추를 지금 요시야가 제대로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철저한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요시야는 다시 한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비워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비웁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운 이후에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요시야는 그 가운데 돌이킴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장 25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가 따라갔던 길은 바로 모세의 모든 율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가운데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지키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행동의 모범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고자 했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방향은
율법으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그가 돌이키고자 했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이 백성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서 말씀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교회에 왔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몇십 년 동안 사라져 있었는데 그것이 드디어 발견된 것입니다. 마치 나를 읽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요시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 고대의 유물이네? 어른들이 쓰던 낡은 책이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붙들고서 그것을 펼칩니다. 펼치고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요시야가 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 요시야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말씀으로의 회귀, 말씀으로 돌아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따라갔던 것, 그가 돌이키며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신약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생뚱맞게 이 말씀에선 갑자기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노란 글씨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명절이에요. 어떤 명절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8.15와 같은 명절입니다. 광복절.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이 날을 지키는데 이 날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같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민족이 나라로 바뀌면서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은 다 죽을지라도 이집트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은 살아남았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던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날을 본격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은 요시야 때입니다. 그 말은 이전까지 자기들이 누군지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로 그의 삶 전반에 있어서 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유월절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요. 그 말은 이때로부터 다시금 이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킨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로 정말 열심히 나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참담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 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R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넘겨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왕에게 가려고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바른 성경에서 번역한 내용인데
국제 정세를 한번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길래 갑자기 뜬금없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상황은 요시아가 버젓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밑에 이집트에서 바로느고가 올라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왜 치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너무나 위세등등하게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몰락하는 그 기류를 타게 됩니다. 그 일을 맞아들이면서 바벨론이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며 바로느고가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것을 보자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나도 참전해서 이때에 다시 한번 세계의 이 판도를 뒤집어야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한복판에 요시아가 막아섭니다. 도대체 왜 요시아가 그냥 지나가세요 하면 될 일을 왜 막아서고자 했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문범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 때부터 동맹을 맺은 바벨론과 손잡는 것이 남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이집트를 막는 유일한 전략임을 알았다. 이런 의도로 바벨론을 대적하러 올라가는 이집트를 해변길의 최고 요지인 무기또에서 막으려 했다. BC 609년에 요시아는 레반트를 가로질러 북쪽 메소포타미아 갈그미스와 하란을 향하여 진격하는 이집트 바로느고 2세를 막으려다 그 전투에서 전사한다. 이로써 유다의 마지막 변형이 끝났다. 유다의 이 마지막 가운데에서 요시아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느고를 따라갈 것인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따라갈 것인가? 그런데 이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살펴보시면 히스기야의 때부터 이미 바벨론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요시아가 바라보면서 내가 손을 잡아야 할 것은 바벨론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동맹을 맺고자 이 바로느고를 막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작정을 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를 보시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끝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이미 결과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다 얻고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임하는 것인가?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음에도 왜 지금 나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 이런 한탄이 나오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해도 내 가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외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남은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로부터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족 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합니다. 여러분, 유다족 속 중에 남은 자, 그리고 이 남은 자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파멸을 약속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종말을 예고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끝날 때까지 끝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말로 그 약속이 성경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저는 이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가족 예배 때 살펴보았던 그 연극으로 살펴보셨던 그 다니엘이 바로 요시야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시야를 이어서 신앙을 계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요시야가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다니엘이 그 한창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직전에 태어납니다. 다니엘이 태어나서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성장을 해나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온갖 우상들을 폐하고 모든 것을 제거할 그때에 다니엘이 신앙을 배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배워서 비록 요시야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무엇을 했는가? 뜻을 정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제거할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돌이켜야 할 것을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만 내가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다 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주어지는 음식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에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총리로 세워지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끝나지 않은 결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끝나지 않은 결말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세상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디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들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방금 우리가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오늘 이 경주가 쓸쓸하고 답답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주를 예수님께서 이미 완주하셨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또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를 완주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그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나라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끝을 함께 목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누가 보고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이 삼성교회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붙잡고 살아보겠다. 나 또한 저 아버지 어머니 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어른들과 같이 나 또한 주님 한번 붙들고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결단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소망하고 그리시면서 오늘 하루 이 싸움,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